오늘은 다윗이 법궤를 옮기는 사건을 같이 살펴봤습니다. 법궤, 언약궤라고도 말하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상자와 같은 것입니다. 십계명 두 돌판이 그 안에 들어 있어서 언약궤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 법궤는 조각목으로 만들어졌는데 길이는 2규빗, 그러니까 한 규빗이 성인 남자의 이 손끝서부터 팔꿈치까지 약 한 45cm에서 50cm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2규빗이니까 한 1m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높이나 너비는 한 규빗, 일반적으로 한 45에서 50cm. 사진을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상자와 같은 것이고 거기에는 도금이 되어 있습니다. 금으로 다 쌓여져 있고, 언약궤 안에는 많이 좀 들어보셨죠? 이 십계명 두 돌판이나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또 만나 항아리가 들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언약궤, 하나님의 법궤를 이제 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즉위한 다윗은 이제 옮기려고 한다는 거예요. 수도 예루살렘이라는 새로운 성읍을 수도로 삼고 그 예루살렘 성읍, 그 다윗성으로 이 언약궤, 법궤를 이제 옮기려고 한다는 것이죠. 참 이것은 굉장히 좋은 의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법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임재, 이런 것들을 상징하니까 예루살렘 성에 그 언약궤를 안치함으로 인해서 이제 다윗이 왕이 됐지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통치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이 나라를 맡기는 마음으로, 자기 마음대로가 아니라,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다윗이 왕이 된 것은 온 지파, 12지파 모든 백성들에게 지지를 받고, 유다 지파만이 아니라 이제 12지파 온 백성들의 지지를 받고 왕이 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사람이 성공을 한 겁니다. 왜 사람이 성공하면 뭐 하기가 쉽죠? 변질되기가 쉬워요. 이렇게 나쁘게, 좋게 변하면 좋은데 안 좋게 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통일 왕국, 완전한 통일 왕국을 이루면서도 이 법궤라고 하는 것을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서 이제 그것을 통해 하나님과 더 가까이, 그리고 하나님께 이 나라를 맡기고 하나님에게 여쭤보면서, 그렇게 자기가 왕이지만 자기가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신정 국가를 이루기 위한 마음으로, 의도로 이 법궤를 옮기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윗은 독단적으로 하지 아니했고 전 국민적인 동의와 합의를 이루면서 예루살렘 성으로 이 법궤를 옮기는 대역사를 착수하고 있는데, 자, 법궤를 수레에 실었습니다. 수레도 새로 만들었죠. 새 수레를 만들어 새 수레에 싣고 가던 중에 수레를 끌고 가는 소가 갑자기 뛰는 거예요. 그리고 법궤가 이제는 떨어지려고 했겠죠. 그 떨어지려고 하는 법궤를 우사라는 사람이 그것을 손을 펴서 붙잡으려고 했는데, 그것 때문에 그만 이 우사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죽임을 당합니다. 즉 싸우고 말아요. 그러면서 온 백성들은 기쁨에, 감격에 찬양을 드리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잔치집 분위기가 한순간에 초상집이 된 거죠. 실패하고 말았어요. 자, 이 법궤를 운반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죽임을 당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또 이 법궤 때문에 복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이게 왜 그러냐라는, 왜 그러느냐. 자, 오늘 저는 두 가지 관점에서 여러분들에게 좀 이 법궤 운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설명드릴 건데, 자, 먼저는요, 우리가 법궤를 옮긴다든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선한 의도도 필요하고 열정도 필요하고 믿음도 필요하지만 더불어서 뭐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왕이 된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그 사랑의 마음 굉장히 좋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하는 이 법궤를 가까이 예루살렘 성읍으로 옮겨서 하나님 중심의 이 통치 이념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려야겠다라고 하는 아주 선한 의도가 있었죠. 그래서 3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아멘. 초대 1대 왕이었던 사울은요, 법궤를 우습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전쟁하다가 법궤를 빼앗기기도 하고요. 물론 법궤를 빼앗긴 것도 문제지만 사울은 하나님 앞에 엽죽고 하나님에게 물어보고 나라를 통치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다윗의 마음은 다른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언약을 상징하는 법궤를 예루살렘 성읍으로 옮겨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여쭙고, 그래서 내 왕이 된 나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민족을, 나라를 이끌어 가겠다. 너무너무 좋은 선한 의도라는 거 하는 것입니다. 다윗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온 백성들의 마음도 간절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온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 법궤를 옮기는 일에 모두가 동의를 하고 모두가 열심을 내고 열정을 가지고 이것을 막 옮겨요. 자, 8절 말씀을 가보시면 이렇게도 표현하고 있어요. 자,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제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아멘. 다윗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정말 온 힘을 다해요. 정성을 다하고, 뭐 본문에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도 수레를 새 수레로 만든 것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하는 법궤를 옮기는데 정성을 들여서 새로운 수레를 만들자,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레도 새로 만들고 온 백성들이 너무너무 기쁘고 감격적으로 막 열정을 가지고 막 여기 보니까 뛰놀며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제금과 나팔로 연주해 가면서 지금 아주 엄청난 축제와 같은 이런 의식을 열정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힘을 다하여 뛰놀며 라는 단어를 제가 사전을 찾아봤더니 큰 기쁨으로 환희가 넘치는 모습, 이렇게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열정적이고 기쁘고 즐겁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법궤를
새 도읍지인 이 예루살렘으로 옮긴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기쁘고 또 너무너무 열정적으로 온 백성들이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아서 지금 지극정성으로 이 법궤를 옮기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 법궤 옮기는 것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사람이 죽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그래서 축제와 같은, 잔치와 같은 이 의식이 초상집으로 바뀌는 거죠.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두려운 마음도 생기고 또 슬픔과 탄식으로 이 변하는 이런 모습들. 결국 법궤를 운반하는 작전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중단되고 말았어요. 지금 이 일이 열정이 없습니까? 열심이 없습니까? 아니면 또 의도가 잘못됐습니까? 동기가 잘못됐습니까? 믿음이 없는 겁니까? 아닌 거예요. 누구보다도 다윗과 온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동의하고 협의하고 한 마음으로 열정을 가지고 좋은 의도에서 이 일을 진행했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한 사람이 죽고 맙니다. 우사라는 사람이 법궤를 이렇게 사실 따지고 보면 보호하려고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의 법궤가 수레에서 떨어지면 망가질 수도 있고 이게 어떻게 이렇게 기스날 수도 있고 이러니까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또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하는 법궤를 지키겠다고 보호하겠다고 좋은 의도에서 손으로 그것을 잡았는데 죽임을 당했단 말이죠.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법궤를 옮기려는 좋은 의도가 있었고 열정이 있었고 또 온 백성들이 기쁨으로 이 일을 감당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까? 그거는요, 방법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방법에. 민수기 4장이라든지 7장이라든지 이런 말씀 보면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를 옮길 때는 레위 지파 사람들만이 또 고핫 사람의 자손만이 법궤를 옮길 수 있어요. 근데 우사라는 사람, 아이웃이라는 사람은 레위 지파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또 그들은 수레를 만들었다고 그랬죠? 아마 그 수레도 지극정성으로 만들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데 중고 쓸 수 없어, 새거, 좋은 거 지극정성으로 만들어서 이거를 써야 돼. 아마 그런 마음에서 만들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성경에 보니까 이 법궤를 옮기는 거는 손으로 옮길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수레로 옮겨도 안 되고 어떻게 옮겨야 돼요? 어깨에 메고 레위 지파 사람들 고핫 자손들이 사진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어깨에 매서 이것을 옮겨야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오늘 좋은 의도로 열정을 가지고 기쁨으로 이 법궤를 옮기는 하나님의 일을 믿음 가지고 했는데 결국은 무엇이 잘못돼서? 방법이 잘못돼서 실패했다. 방법이 잘못돼서 죽임을 당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제사도 물론 좋아하시지만 제사보다도 뭘 원하신다고요? 순종을 원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아무리 많고 기름진 제물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규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습니다. 아무리 명분이 좋아요, 거룩한 명분을 가지고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거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규례가 아니라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에게 믿음이 부족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쩌면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기려고 했던 거예요. 다윗은 그러면 믿음이 부족한 것도 아니에요. 정성이 부족한 것도 아니에요. 뭐 동기가, 의도가 잘못된 것도 아니에요. 열정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뭐가 잘못됐다고요? 방법이 잘못됐어요. 그러면 왜 방법이 잘못됐을까? 왜 방법을 제대로 못했을까? 저는 본문에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지 않지만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것이 말씀에 대한 무지다라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무지. 다윗에게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이 아니고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 규례에 대한 무지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 규례를 통해 하나님의 방법을 알고 법궤를 옮겨 써야 됐는데 레위 지파 사람들만 옮길 수 있는 것, 그리고 어깨에 메고 옮겨야 되는 것, 이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방법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제 한 해를 우리는 이제 마무리하는 단계에 왔습니다. 우리 교회는 특히나 말씀 운동을 많이 하는 교회로 소문나 있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명성교회는 말씀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다른 교회 다닐 때는 뭐 전도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우리 교회 오니까 그냥 말씀을 많이 들어서 나도 모르게 하여튼 말씀을 읽게 되고 또 암송도 하게 되고 제가 감사하다 그랬어요. 우리 교회가 말씀 운동을 한다고 하는데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한번 점검해 보자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먹고 있는지, 하나님의 양식, 영적인 양식,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먹어야 된다고요? 읽고 듣고 암송하고 큐티 묵상하고 필사하고 공부하고 할렐루야. 한 가지라도 하시는 분, 자신 있게 한 가지라도 하시는 분, 안 되신 분은 안 하는 거예요? 반동분자네 그냥. 돈 들어가는 일도 아닌데 해봐요. 좀 해봐. 여러분, 제 아무리 정성을 다해서 새 수레를 만들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마 좋은 재료 사다가 아마 기술자, 최고의 기술자 데려다가 이 새 수레를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겠다고 만들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수레로 옮긴다는 것은 굉장히 효율적이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이거 지고 어깨에 메고 여러 사람이 하는 것보다는 소가 끌고 옆에서 보조만 하고 그러면 아주 수월하게 효과적으로 또 아주 혁신적인 방법과 같죠. 이거는 그러나 인간적인 생각이고 인간적인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자꾸만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떨어지려고 하는 법궤를 손으로 잡았는데 얼마나 그 법궤를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그걸 잡았겠습니까? 근데 아무리 좋은 의도에서 그렇게 했을지라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의도와 열심과 부지런함과 이것은요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열심은 나중에 중단되거나 실패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적으로도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지난주에는 또 목장 부서 총회를 갖기도 하고 새로운 일꾼들을 세우고 또 이제 해가 바뀌면서 아마 봉사하고 교회에서 일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모습들이 지금 막 이렇게 좀 변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가 새해를 준비하면서 새로운 마음으로 내가 올해는 잘 이렇게 마무리하고 내년에는 또 이렇게 해야지. 예? 어떤 분들은 성가대로, 어떤 분들은 또 교사로, 어떤 분들은 또 여러 가지 운전으로 악기 연주나 찬양이나 또 교회를 청소하고 관리하고 제가 늘 헌금기도 할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 그런 모습으로 봉사하고 나름대로 이제 직분을 받기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열정을 가지고 하는 것도 좋고 좋은 동기, 목적과 의도로 하는 것도 좋고 믿음으로 하는 것도 좋은데 거기에 뭐가 빠지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의 방법이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을 바르게 세밀하게 이제는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을 세심하게 배우고 그 배운 말씀대로 방법대로 온전히 순종하시고 또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가면 중단되고 실패할 수밖에 없다. 또 한 가지, 이거와 반대되는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요. 어려운 중인데도 용기를 내서 하나님의 말씀과 방법대로 행하니까, 사니까 뭘 받았다고요? 복을 받더라 이거예요. 복을 받더라. 자, 13절 14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들이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가니라. 하나님의 궤가 오베데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아멘. 법궤를 옮기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죽임을 당하는 사람이, 완전히 온 나라가 초상집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법궤를 옮기는 일 때문에 복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하나님에게 진노받고 싶은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죽임을 당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도 목사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복을 받기를 원해요. 아멘 안 해주시네. 목사가 하나님이라면서 복 받는다니까 배 아프신가요? 아니, 제가 이제 한 10년 정도밖에 안 남았더라고요, 이제. 목회하면서 하나님께 좀 복도 많이 받고 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잘했다 칭찬 듣는 이런 목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하고 나서 열심히 열정 가지고 정말 부지런하게 잘 좋은 의도로 했는데 복도 못 받고 야단이나 맞고 그냥 책망이나 받으면 얼마나 슬프겠냐고요. 비참할 것 같아요. 여러분, 법궤를 예루살렘에 안치하여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 관계를 회복하고 신정국가를 실현시키려고 하는 이런 선한 목적, 의도 너무나 좋았어요. 또 레위지파, 고앗 자손만이 어깨에 메어 운반하게 되는 이런 법궤를 고앗 자손이 아닌 우사나 아이오 같은 사람들이 이것을 옮기다가 그것도 수레에 싣고 옮기다가 죽임을 당한 것은 뭐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법궤와 관련된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도 분명히 봤다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이 이 법궤를 옮기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러웠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사람이 죽었잖아요. 법궤를 옮기다가 온 나라가 잔치집 같은 분위기였다가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고 죽임을 당하고 완전히 초상집이 돼버렸잖아요. 근데 이 법궤를 만약에 우리 집으로 옮긴다?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야 생각이 돼요. 한 번 중단되고 한 번 실패가 된 것은요, 다시 하기가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굉장히 부담스럽고 어려운 일이었던 것 같은데, 자, 오벳 에돔은, 자, 13절 보십시오.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가니라.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마 오벳 에돔은요, 좀 부담스러운 일이었어요. 힘든 일이었어요. 어려운 일이었지만 용기를 내서 자기 집으로 그 법궤를 어깨에 메고 이제 옮기는 거죠. 그랬더니 14절 끝에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뭘 내렸다고요? 복을 내리셨더라. 할렐루야. 첫 번째는 용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1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술에 실지 않고 메고 어깨에 메는 것. 하나님의 방법. 그리고 여기 우사는 레위 지파 사람이 아니었지만 오벳 에돔은 레위 지파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부담스러운 일이지만 용기를 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바르게 하니까 하나님이 그 집, 그의 모든 소유에 하나님이 복을 쏟아부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삶 가운데도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법궤를 이렇게 운반하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게 있다라고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법궤를 운반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고, 그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선한 의도, 열정, 또 믿음을 가지고 하는 거 좋습니다. 근데 거기에 뭐도 꼭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인간적인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의도, 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배우기 위해서 어디에 집중해야 돼요? 말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규례, 이 성경 66권을 우리는 집중해야 되고, 이 말씀을 우리는 늘 사랑하고 즐거워하고 묵상하고 또 읽고 암송하고 필사도 하시고, 그 다음에 공부도 하시고, 또 매일 성경 신청해서 같이 큐티 묵상도 하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방법을 세심하게 배우시고 실천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오벳 에돔이 그런 거예요. 부담스러운 일이고 너무너무 힘든 일이었고 어려운 일이었지만 하나님의 방법 따라 성실하게 그 부담스러운 그 법궤를 자기 집으로 옮겼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집과 소유에 복을 주셨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또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봉사할 때도 내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어떤 의지나 인간적인 방법이 아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방법대로 정말 일을 하셔서
하나님께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